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내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역사적으로 볼 때 지구가 둥글다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지구가 또 자전하고 또 지구가 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레오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유명한 그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 마젤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면서 이 지구가 둥글다고 이제 증명한 그런 사람이죠. 지금은 누구나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인정하고 산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또 지구는 이제 이렇게 둥글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이제 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져 있고 또 지구 끝에 도달하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까지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가 이제 지구는 둥글다라고 이제 그 증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 역시도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세계도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구가 네모지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며 생각하는 그러한 하늘나라로 이제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보신이 좋았더라 오늘의 묵상편에 보면은 천상의 조정이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은 하늘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늘의 세계가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떠한 세계일까요? 또 아마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하늘나라의 그 세계를 상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보석과 수정 그리고 각종 찬란한 그 신비의 세계가 가득 찬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물론 성경에서도 이렇게 신비의 세계로 또 보석들로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하늘나라의 세계를 그러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생각으로 상상하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나라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이제 그 하늘에 갔다 온 그 세계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그 세계를
우리가 글로 또 말로 표현하고 기록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사람들은 지구는 네모지고 평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네모진 것이 아니었고 둥글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지구에 대한 어때요? 그 네모진 이런 생각을, 이런 편견을 버렸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늘나라의 세계도 우리가 갔다 온 것과 갔다 오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갔다 왔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그런 편견은 버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 역시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보아도 또 그 계시록에 대한 말씀이 정말로 절절하게 우리 마음속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준 하늘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을 이제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그 본 모습을 성경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고 이제 하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초청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본 맨 먼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였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즉 처음에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였습니다. 넓고 넓은 새하늘과 새 땅 위에 펼쳐진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것이죠. 보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간혹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좌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앉는 그 권위와 위엄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보좌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또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예요? 이 보좌입니다. 이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또 공의를 이제 나타내시는 이러한 곳이 이 보좌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보좌는 영광과 심판을 동반한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세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즉 하나님을 어떤 표현으로 했어요?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크신 그 하늘에서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모습.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상상의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반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생각을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빛나는 보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상징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즉 에봇이죠. 이 에봇에는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보석 중에서 오늘 나와 있는 홍보석이나 녹보석 또 이렇게 이 보석들이 그 에봇 흉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모습을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에서 보석으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보좌는 홍보석같이 따뜻한 빛이 감도는,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구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그곳에서 나오는 무한한 사랑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주위에는 무엇이 있어요? 보좌 주위는 24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4장로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12족장과 또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의미를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며, 또 구약의 24제사장 그 반열을 나타낸다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또 유대인 교회를 의미한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견해 중 어느 하나가 정확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그 영적 존재로 본다고 이제 주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이 숫자는 본서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의 곱절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제가 보아도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게 이어나가기가 힘든 그런 내용인데 성경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가 보좌에 함께 이제 앉은 것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즉 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면류관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한 24장로들은 거룩하게 되어 영광의 자리에 오른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수행한다면 이와 같은 영광에 우리 모두는 참여할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24장로가 누리는 영광은 장차 성도들, 즉 우리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하늘나라 천사들보다 더 나은 지위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제 새벽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까지는 3장까지는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4장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설교자들도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좀 난해한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세계를 좀 더 이제 잘 알아가는 그러한 이제 말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 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펼쳐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늘나라의 세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목요일과 주일에 진행하는 전도 폭발 훈련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축복하옵소서. 또 지난주 등록한 112명의 새가족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구, 기관, 부서의 연말 사역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테러로 희생당한 프랑스 가족을 품어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